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순절이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귀한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금식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또 금식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왜 하는 것일까요? 미국 캘리포니아 오션사이드 교회를 담임하시는 다니엘 하이드 목사님께서 왜 금식을 해야 하는가, 왜 금식을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 세상 사람들을 포함해 갖고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가 총 3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의학적인 이유 때문에, 두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세 번째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금식을 한다라고 합니다. 의학적인 이유는 우리의 체중을 줄이거나 우리의 몸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정치적인 이유는 내 진실, 나의 주장을 시위하거나 더 강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금식을 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혹은 종교적인 이유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깊은 영성을 위해서 금식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금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단순히 건강을 위한 금식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드러내고자, 나의 주장을 나타내고자 금식을 하는 것 또한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서 그 율법을 지키고자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책에서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금식을 하는 이유는 하나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집중을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지요. 죄와 유혹에서 멀리 떨어져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을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금식의 이유가 무엇인지, 또 금식을 할 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한 구절을 강하게 나타냅니다. 요엘서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금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금식하는 이유가 자신을 학대하기 위함도 아니고,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것 또한 아니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 또한 아니며, 금식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나타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는 주된 이유는, 내가 금식하면서 내가 배고파서 힘들어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즉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한다라는 것,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것들에 가까이 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어떠한 금식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심한 핍박을 받고 있을 때라고 합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을 때에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한다라면 그 핍박을, 그 고난을 모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적당히 타협한다라고 하면 그들은 편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면은 그나마 그 죽음을, 그 고난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대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며 그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목격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또 거룩하게 살고자, 또 복음을 전하고자, 또 바르게 살고 착하고 선하게 살고자 했는데 그들이 겪고 있는 것은 바로 고난이었음을 사도 베드로가 바라보면서 그 많은 성도들에게, 고난 나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자, 또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무엇인지 전하고자 베드로전서를 쓰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난과 조금 다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내가 뭔가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고난이 아닙니다.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유 모를 고난, 갑작스럽게 뭔가 사고가 터져가지고 이유 모를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은 우리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받는 이 고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이 고난에 동참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다가오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함께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고난을 12절에서는 불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시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피로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불같은 시련, 시련의 불길,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불태워버린 것 같은 고난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이러한 불시험이 우리를 연단케 한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단어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쇠붙이에 불을 달군 후에 두드려서 단단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말하고 있는 연단이라는 의미는 방금 사전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은 뜨거운 불로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련의 과정과 연단의 과정,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리고 잠언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려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즉, 연단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가운데 사용하는 그 연단이라는 단어는 불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여서 온전한 금, 순금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과정과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자세히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광석 1톤에서 나오는 순금은 단순히 4g 뿐이라고 합니다. 1톤은요 100만 g이에요. 그 100만 g에서 단 4g만 순금이 되어 나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돈이 몇 g인지 아시죠? 3.7g이잖아요. 그 1톤이라는 거대한 금강석 그 하나를요,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녹이고 하면서 그 엄청난 과정을 겪고 난 후에 겨우 4g이라는 한 돈 정도 되는 그 금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불순물들이 제거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순물을 제거한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에 우리는 그저 우리 몸 안에 있는 그냥 같은 먼지 같은 것들, 단순한 그냥 더러움들을, 얼룩진 것들을 털어낸 것처럼 여길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 안에 있는 그냥 더러움이라든지 거짓이라든지 욕정이라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것,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인생에 정말 크게 작용하는 그 모든 것들까지 다 제거하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불시험, 바로 고난이 이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가 정말 바른 길을 가고자 할 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친구를 잃고 명예를 잃고 물질을 잃고 또 수많은 기회들을 잃고 편리함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잃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삶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었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완벽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정말 많이 발전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문명이 정말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정말 온전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이 현실 안에는 정말 불순물과 찌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990년대 미국 워싱턴에서 목회하셨던 밥 무어헤드 박사님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러한 글을 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내었고 또 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읽혀지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참을성은 짧아졌습니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각은 더 좁아졌습니다. 더 많은 소비를 하지만 더 가난해졌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구매하지만 기쁨은 줄어들었습니다. 집은 더 커졌지만 가족은 더 줄어들었고 생활은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갈수록 부족하고 학력은 더 높아져 가는데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더 많아져 가는데 판단력은 흐려졌습니다. 전문가는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더 커지고 있고 의학은 발달했지만 건강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술을 마시고 너무 많은 담배를 피우고 너무 무절제하게 소비하고 너무 인색하고 너무 빠르게 운전하고 너무 빠르게 화내고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책을 읽지 않고 너무 TV를 많이 보고 너무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늘었지만 우리의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달까지 갔다가 돌아왔지만 좀처럼 길 건너 이웃을 만나는 걸 힘들어합니다. 공기는 정화되었지만 영혼은 오염되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자는 정복했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편견은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수명은 길어졌는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해 가면서도 정작 우리 안의 내면의 세계는 멸망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다고 여기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 안에 정말 너무나 많은 찌꺼기들이, 너무 많은 오염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세상 속에 어울리지 않고 이러한 세상 속에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이러한 세상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고 구별되게 살아가고 정결되게 살아가고 올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주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던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삶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던가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와 가치들이 사라져버리고 말고 나에게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맙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동시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으며 우리는 점점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불순물을 제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선을 행할 때에 당하는 고난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러한 세상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말할 때에 순금처럼 온전해져 가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에 사도 베드로가 이 고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결론처럼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건하게 굳건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인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영광을 향해 가는 길이다. 고난 자체가 영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을 준비를 시킨다. 고난 자체가 영광이 아니고 고난 자체가 영광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고난이 영광을 받을 준비를 우리에게 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그 마지막 부분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향하여, 고난받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받는 이러한 고난, 정말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받는 이러한 어려움들과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고난들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요.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한 일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나아가 말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고요. 우리 함께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에 참여하라. 여기서 참여하라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은 코이노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코이노네오 단어,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의 동사형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 참여, 나눔, 친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의 동사형이 바로 코이노네오라고 합니다. 그 단어의 뜻은 참여하다, 같이하다, 교제하다, 함께 나누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이러한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직접적으로 말하면 교제한다, 친숙하게 지내야 한다, 그 고난과 내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고난과 친숙해져야 한다,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고난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굳이 왜 고난을 내가 직접 받아야 하는가, 내가 직접 찾아가서 받아야 하는 것인가, 내가 이 고난에 왜 친숙해져야 하는 것인가 라면서 굉장히 우리가 불편하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난은 뜻하지 않게 우리가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겪게 되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괴롭게 하기 위해 받는 고난도 아닙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을 행하기에 받고 있는 고난, 그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을 받으면 굉장히 부당하게 여기고 억울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선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내가 왜 이러한 희생을 당하고 이렇게 많이 포기하면서 살아가야 하느냐고 우리가 억울해하고 부당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부터 20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인내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운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용하면은 은혜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지만은 사람에게 사용되고 있을 때는 그 뜻은 아름다운 일, 올바른 일, 칭찬받을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정말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받을 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일이라고 일컬음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난받으면 인내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고난받을 때 그렇게 인내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어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2장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정말 이 땅에서 많은 아픈 자들, 가난한 자들, 정말 어려워하는 자들, 힘든 자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선을 행하여 나아가셨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선을 행하면서 나아가셨는데 이 땅 가운데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의 길을 걸으며 그 예수의 길을 걸으며
우리가 고난 당하는 그 모습, 그것은 당연한 것이며 동시에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예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은혜가 더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에 우리 주님도 그 고난 한가운데에 함께 동참해 주십니다. 우리 이사야 63장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우리가 받는 그 모든 환난에 하나님께서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환난 한가운데에 함께 동참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나아갈 때, 그 고난 가운데 한복판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그 고난 가운데 동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홀로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4장의 그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함께 4장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가운데,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한 행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야 하는데 그 미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지요. 그 이루어 주심이 어떻게 우리의 세상 가운데 나타났습니까? 초대교회 그 많은 고난을 당하였는데, 그 많은 고난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갔는데 결국에는 그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가며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많은 핍박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그저 예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땅이 복음화되었고 이 땅이 하나님의 정말 백성들이 많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이루고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믿으며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에 종종 권사님들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남편을 보면서 또 자녀를 보면서 저 사람 내 십자가예요, 저 사람 나의 십자가예요라고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남편이, 자녀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권사님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많은 핍박을 주기 때문이죠. 저희가 재미난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제가 기억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남편이 아침에 출근했는데 아침에 퇴근하더랍니다. 처음에 제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 회사 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곧바로 돌아왔나? 그 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그 퇴근했다라는 말이더라고요. 출근했는데 밤새도록 뭐 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퇴근했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저의 십자가요, 저의 십자가요 막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권사님들 그렇게 십자가로 여기면서 그 사람이 정말 자신을 힘들게 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고 교회 간다고 하면은 그 교회 가서 밥이 나오냐 하면서 그 교회 가면서 뭘 하냐 하면서 핀잔을 주고 맞고 그러한 모습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을, 그 자녀를 원망하기보다는 나의 십자가로 여기면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 어떨까요? 버리고 나갔겠지요. 근데 그 당시 권사님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라고 여기면서 그냥 같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라고 여기면서 그 자리를 지켜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셨지요. 계속 어려움이 오고 정말 핀잔을 당하고 교회에 가기 정말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자리를 지켜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남편들 다 변했습니다.
직분받고 교회에서 정말 귀한 일꾼들이 되셨습니다. 자녀들이요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서 믿음의 가정을 이끌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물단지로 여길 땐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십자가로 여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변하더라고요. 그렇듯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 정말 힘든 일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다가오는 그 많은 고난들, 그것을 피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 또 내가 그 가운데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나아가는 그 고난의 길, 그 예수의 길임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길이 선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은 나의 안에 있는 그 많은 불순물들을 제거하면서 온전케 되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이 사순절에 우리는 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새벽 기도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정말 하기 힘든 일들을 헌신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